우대한TV 우대한입니다. 오늘 주제는 박시성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박시성은 2015년 통계 기준으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약 419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박시성은 총 700여 개의 본관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밀양 박씨가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박씨의 시조는 모두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로부터 수많은 본이 갈라져 나갔는데요. 그 중에 10개의 가장 대표적인 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양박씨, 반남박씨, 함양박씨, 순천박씨, 무한, 죽산, 고령, 충주, 영해, 진원박씨 등입니다. 박시성을 가진 왕족 중에서 10명이 신라 임금에 등극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신라는 박석김이 번갈아서 왕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박혁거세 1대 왕,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 진화왕, 일성왕,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영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경순왕 56대죠. 56대 경순왕이 와서 신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56대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데 김씨이고, 바로 직전에 경혜왕과 경명왕은 박씨입니다. 55대 경혜왕은 927년 견훤에게 포석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54대 경명왕이 박씨이죠. 이 경명왕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혁거세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책에는 모두 신화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삼국사기에는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에 박혁거세가 등극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환산하면 BC 57년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모든 기록이 이렇게 중국의 나라와 왕 연호를 기준으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개, 하늘 등으로 그런 기록이 같이 함께 되어 있는데요. 천손문화, 천손강림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 말과 알이 나옵니다. 말은 기마민족을 상징하고 알은 천손 사상을 상징합니다. 특이한 것은 삼국유사에 해, 달, 빛 등이 보이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이것이 안 보입니다. 이는 한민족의 광명사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박혁거세를 역사적인 사실관계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신화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 형태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맥의 태박일사, 범장의 북부여기 기록에는 박혁거세의 출생 기록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잘 정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단군조선을 시작으로 해서 단군조선에서 북부여가 나왔죠? 네, 북부여. 예, 북부여의 시조가 해모스입니다. 그리고 5대까지 내려가는 고두막한인데요. 고두막한의 딸이 바로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파소입니다. 이 파소에서 파소 신녀가 박혁거세를 낳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런 태백일사나 북부여기를 보면 박혁거세는 단군조선의 왕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44대 구물당군에서 북부여 1대 해모수가 나왔고, 1대 해모수의 후손이 북부여 5대 고두막한이고, 북부여 5대 고두막한의 딸이 파소신녀입니다. 그 파소신녀의 아들이 박혁거세죠.
네, 그래서 박격허세는 단군 조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조는 박격허세인데 왜 수많은 본관이 갈라졌을까요? 네, 신라 말 927년 통일신라는 지배층의 부패와 극도의 폐쇄적인 골품 제도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927년 이해에 55대 경혜왕이 경주까지 쳐들어온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바로 직전 왕이 경명왕입니다. 8개의 박씨 주요 문중 본관의 시조가 바로 이 경명왕의 아들들이죠. 후백제 견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혜왕의 비참한 죽음과 바로 다음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역사를 끊기 위한 박시성 가문의 고육주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씨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박의 의미. 박씨의 의미는 밝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이두와 같은 거죠. 한자의 박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고 그것을 한글로 읽었을 때 그 박이 밝다는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밝은 사람, 빛과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깨달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밝음을 그 근원의 밝음을 받다는 뜻이죠. 받다는 사람이죠. 네, 한 영어로는 깨달은 자가 인라이트라고 합니다. 인라이트먼트는 밝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고대의 한민족의 왕은 모두 깨달은 문, 즉 단군이었습니다. 단군이라는 의미도 단이 박달나무 단이죠. 그 박달나무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걸 박달, 한글로 이루었을 때 박달, 즉 밝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박에 보이는 이 나무 목자를 보시면 이 나무 목자는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람. 목이라는 것은 한자의 목의 의미는 어떤 것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박격허세의 박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깨달은 자,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박격허세는 불군해라고도 불립니다. 기록에 보면 이 불군해는 바로 순서는 우리나라 말이다. 불군해, 밝은이, 밝은 아이, 밝은이, 그런 뜻입니다. 밝은 사람. 이는 천부경의 본신본 태양명 인중천지일과 같은 말입니다. 마음의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하나로 통할 때 일체가 밝아진다. 이렇게 마음이 밝아진 사람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 들어가 있다. 이 본신본 태양명 인중천지일이죠. 천부경의 81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 본신본 태양명 인중천지일. 사람 안에 크고 밝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안국학원 본원에는 1층 입구에 대형 천부경 글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천부경 대형 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